열심을 여는 찬양 신나게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중보모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박수 들어오세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온 모든 더 사랑의 교회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가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올 가을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또 단풍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색을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가을이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이 낙엽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요, 떨어질 때 이 낙엽의 색깔이 같은 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감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을 숨 쉴 때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인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부하는 10대 청소년,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선생님들, 또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또 가게를 운영하는 선생님들, 모두 다 쉽지 않죠. 이 감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답답하고 막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에요. 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냐면은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갔던 그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젊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다시 한번 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여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 민감하고 예민하던 그때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푸념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까지도 빼앗겨서 변경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식의 이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여기에서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고 또한 그 신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방 신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이 단 하나의 성경 구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덫을 놓아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또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순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불안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그 믿음,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고 또한 그의 삶은 감사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찾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은 오늘 여러분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이 사자굴, 특히 사자의 밥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지만 알고도 기도했고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다고 살아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치고 또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우리에게 과연 새날은 열릴까?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 청소년들,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자. 왜냐하면 이 감사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감사를 선택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중등부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는 불만 섞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감사를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한다면은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도전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감사한 것 3가지만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